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또 세움받은 보냄받은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반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의심 갖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중한 초청 앞에 감사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인가? 누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인가? 이단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 굳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일꾼. 이단 신천지에서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대한 충실도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추수할 일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받은 일꾼인가, 추수할 일꾼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과 또 친일꾼된 우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이 행하는 사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본문이 이렇게 하나 더 큰 본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32절에서 34절이 하나의 본문이 됩니다. 32절, 34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내용이고요. 35절에서 38절 내용은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다른 본문 같지만 더 큰 본문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특히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에서 하나는 이제 원인과 이제 결과의 입장에서 하나의 더 큰 본문을 이룰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 제기와 또 그 문제의 답으로서 더 큰 본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이 함께 하나의 제목으로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오늘 제목 아래서 같이 연결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로 주어지는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걸 찾으면 더 결과가 분명하게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서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셔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같이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야 돼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밸런스가 맞춰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슈퍼맨 같이 활동하는데 세상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다. 이것도 밸런스가 언밸런스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두각을 나타낸다. 이것도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세상, 영적인 것과 물질적 세계에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셨어요. 특히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세상의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로 너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먼저는 12명, 또 70명, 120명, 이렇게 500명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세워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또 고치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같이 공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위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같이 하게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니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동역하라. 왜냐? 아직도 세상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가 아니에요. 또 육체적인 문제까지 해결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또 마음의 평안만 있고 물질이 전혀 없다 그러면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추수한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평생 남은 일생 동안 추수할 일꾼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 각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가면서 영적인 일과 또 세상 물질적인 일을 같이 또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 나라 일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누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추수할 일꾼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추수할 일꾼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자들이.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예수님의 일꾼들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의 답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교정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또 바른 세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체 과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과정. 바른 신학이 없으면 바른 교회가 있을 수 없고 바른 교회가 없으면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렇다면 이제 시대가 다르고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추수한 일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추수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냥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톱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혹은 뭐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는 2000년 전에 비해서 복지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그런 생활 문화가 월등하게 발전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복음 필요하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고 또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내면의 문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의 그러한 마음의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위로해 주느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 문제에 노출된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세상에도 복음이 전파해야 되고 또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에는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또 추수한 일꾼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니드가 있어요. 그들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가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또 추수할 일꾼들이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전제했을 때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원인되는 그 내용을 32절에 34절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왜 이 시대에 복음 필요하고 왜 이 시대에 일꾼들이 필요한가? 32절 34절에 보니까 32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단순히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애인인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고통을 갖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해서 육적인 어떤 질병 치료가 이루어져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중적인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벙어리들이 있고 영적인 맹인들이 있고 영적으로 부자유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영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존재했어요. 2000년 전이 아니라 5000년 전에도 존재해요. 창세 때부터 문제는 존재했어요. 인생의 문제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존재하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그렇다면 2000년 후에도 존재하고 100년 후에도 존재하고 5000년 후에도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질병의 증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고칠 수 있으면 의사가 고치죠. 고칠 수 있으면 점술사가 고치죠.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이 두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것을 본 적이 없다. 34절을 보면은 아마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안티적인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작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건 귀신의 일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은 이거 악한 영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귀신의 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의 삶을 기뻐해주고 변화를 기뻐해주고 그의 미래를 축하해주질 못할 망정 이 일은 이상한 일이다. 이건 비범한 일이다. 이건 세상에 잊지 못할 일이다. 이건 인간이 이해되지 못할 일이다. 이건 귀신의 일이다 하면서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해와 이런 정죄와 이런 왜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상하다. 너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체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팩트예요. 그렇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귀신의 역할과 또 예수님의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은 귀신 들리게 하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주고 살려내고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모든 사건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문제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실로 결정이 돼버려요.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의 유무, 예수님의 만난 사건의 전후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전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한 상태였어요. 절망의 상태였어요. 사망 선고예요. 사회와 완전히 단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개방되는 거예요. 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 그렇다면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떤 한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과 다른 그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외면의 문제가 될 거예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나 문제 해결의 답으로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대절명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 살폈던 35절과 38절 그 내용에 추수할 일꾼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나가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추수한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만남 사건이 오늘날에도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지만 왜 필요하냐?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인가?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냄받은 그러한 일꾼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또한 흩어져서는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름의 일꾼으로 여기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교회에서 세움받고 그리고 나가서 보냄받은 그러한 예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게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이미 부름받아서 또 예수님께서 세움 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 내가 보냄받은 추수할 일꾼이다. 이 시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있고 아직도 변등 자가 있고 아직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재인식하셔서 혹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거쳤을 때 저건 뭐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뭐 귀신 들려서 행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들려요. 교회 다녀서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 어떻게 되냐?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만남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이 추수한 일꾼이었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라면 주님께 세움받은 그런 일꾼이라면 일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일꾼의 시각으로. 또 일꾼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돼. 사람과의 만남할 때도 그 사람의 것과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배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풍요, 빈곤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그 사람의 조건, 상황.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건들은 다 가변적이에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뭐 건강에 대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어디 병원 다니는지 뭐 그런 얘기 합니까? 30대 40대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한 70 정도 되면요. 이제는 어디 약 먹냐, 무슨 약 먹냐, 어디 병원 다니냐 이게 이제 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또 어떤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조건과 상황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10대 때도 20대 때도 50대 때도 70대 때도 100대까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 부름받은 추수할 일꾼들이다.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추수할 일꾼으로 이 시대를 일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일꾼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일은 주님께서 세우신 또 주님께서 위임하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 또 신자의 가정, 주께서 세우신 교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받은, 세움받은, 보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다. 좀 더 넓혀보면 지역사회, 지역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추수할 일꾼들이다. 내가 일꾼이다. 내가 일꾼이다. 추수할 일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왜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나다. 우리 가정이다. 우리 교회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 개인 가정 또 교회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주 안에서 값지고 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과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이 시대 일꾼의 시각으로 또 일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일꾼, 보냄받은 일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참 행복과 참 소망과 참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명자로 또 귀한 복음의 메신저로 세워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